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도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또 내 직업이 종이냐 자유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어서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반대로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면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종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직업은 안 되겠지만요.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내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내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종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내가 자유인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보니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서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처음에 여기서 이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또 자신이 독신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또 혼자 되신 분들, 결혼하지 아니하거나 과부들도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령은 아니에요. 명령은 아니고 그러한 것이 좋은데 자기에게 그런 은사가 없거나 그러면 결혼하는 것이 좋고 결혼을 했으면 합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자를 멀리하는 게 좋고 혼자 지내는 게 좋다고 할 때는 이제 은사가 있고 자기가 주일에 전심 다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지만 사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고 그렇게 해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도 계속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가 그런 은사가 있지 않다면 결혼하는 게 좋고요. 또 사탄으로부터 시험당하지 않는 것도 결혼이 막아주는 게 되고요. 또 결혼했으면 합방을 하라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은사가 그렇다면 그래야 되지만 결혼한 사람이라면 합방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목적을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찾을 수 있지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 아내를 구원할 수도 있고 아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은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육 번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 배우자를 구원하는 것이죠. 배우자를 구원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내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남편과 아내로서도 아내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책임이 남편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결혼의 목적이 상대방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 상대방을 구원하는 것도 결혼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갖고 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버릴 건 버려야 되겠죠. 아내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남편은 노력해야 되겠죠.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결혼했다면 아내를 구원하고 남편을 구원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겠느냐,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겠느냐, 남편된 자여 네 아내를 구원할 줄 어찌 알겠느냐. 구원을 목적으로 결혼을 끝까지 유지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보면서 이혼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또 넘어가게 해주셨고 또 상황을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싸우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 위기를 넘어갔던 것을 이 말씀 통해서 보게 되네요.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을 향한 구원이라면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어려움도 극복하는 것처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런 말씀도 물론 있어요. 15절 말씀에 믿지 않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또 그것이 믿는 사람으로서는 신앙생활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용하는 분도 계시겠죠. 제가 상황을 다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말씀도 물론 15절에 이렇게 한 문장이 있지만 그러나
15절 안에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평 중에 너희를 불렀다. 그러니까 갈라져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화평 중에 그러나 너희를 화평 중에 불렀다 하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모른다 했으니 구원에다 목적을 두고 살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을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산다면 이혼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런 말씀 있지만 자녀는 또 무슨 잘못이에요. 자녀가 그것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은 너무나 더 크잖아요. 자녀를 대신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갈라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책임한 것이고요. 화평 중에 부르셨다고 하는 거, 이 말씀도 또 붙잡고 상대방을 구원한다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서로가 남편도 남편으로서 아내도 아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결혼을 하였기에 또 우리에게 그런 은사가 없기에 가정을 화평으로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만 상대방을 구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또 여러 가지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편으로서 머리로서 그렇게 아내에게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내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는 남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내들도 남편을 머리로 알고 순종하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세울 수 있는 아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직업이 아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유자이면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으로 부르셨사오니 화평한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